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에 대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어제처럼 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큰 단락을 한번 나누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11장 19절을 보시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라고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단락이 바뀌고 있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시록 4장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는 구절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서는 하늘에 열린 문을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11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더 깊숙한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9절은 이제 성전을 열고 보게 되는 12장과 13장의 서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4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인 11장 18절까지를 하나의 큰 단락으로도, 그리고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하늘의 열린 문 안에서 보았던 마지막 장면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 장면 안에서 요한은 또 어떤 것들을 보았고 어떤 것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14절을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분명 천사와 나팔은 7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게 될 천사도 7번째 천사가 맞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 천사까지는 화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8장 13절을 보시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라고,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새 천사의 나팔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2절에서는 다섯 번째 재앙이 끝나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난 11장 14절에서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라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을 각각 화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앞에 네 개의 재앙에는 화라는 단어가 붙지를 않고 뒤에 세 개의 재앙에만 화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것은 앞에 네 나팔이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재앙이었고, 또 이것이 그러므로 재앙의 소곡이 되었었던 반면에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본격적으로 인류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장면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재앙이 본격화되어 간다, 심화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인 14절로 19절에는요. 분명 7번째 천사가 나오고 나팔을 불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다 보면은 재앙이나 화가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15장과 16장에 기록된 7대접의 재앙과 연결을 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이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이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것과 함께 이후에 기록될 심판과 재앙에 대한 서곡이고 선언인 것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7번째 나팔 재앙을 볼 때요. 왜 여기에 재앙이 등장하지 않지?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화를 찾아볼 수가 없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이게 이 본문이 뒤에 이 7대접 재앙에 나올 그 재앙의 서문과 서곡을, 선포를 그리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본문의 선포는 실제적인 심판의 실행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고, 임의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음성들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들이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장차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 미래형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24장로의 찬양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24장로가 하늘의 큰 음성들의 찬송에 화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7절을 보시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그렇게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맞거든요. 창조 때부터 주권자이심이 틀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잠시 세상의 나라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가 역사 속에서 득세하는 것 같은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감사하리로다, 24장로는 감사하리로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8절을 보시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반대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 경주의 종착점이 돼야 할 바로 그 지점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때로는 세상에 쫓기면서 그렇게 여유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치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하루가 나의 종착점이라도 된 것이냐, 그렇게 바삐 분주하게 또 하루를 살아가는 날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종착점은, 성도들의 종착점은 오늘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있을 그 심판대 앞이 우리의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통치하는 이곳이 우리의 종착점이 되는 게 아니라
장차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밝히 드러나게 될 그 영광의 순간, 그 심판의 순간이 우리 여정의, 우리 걸음의 종착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강야를 떠돌다 보면은 우리는 분명 지치게 되는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안정감이라는 위명하에 타협할 수도 있고 물러서게 될 수도 있고 시글락으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쫓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존재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쫓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을 붙잡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왕이시고요. 이전에도 왕이셨고요. 장차 앞으로도 영원토록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반드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차 완성될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땅을 망하게 하고 세상의 나라와 안정을 쫓아간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지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안정을 붙들고 있는지, 나는 지금 세상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내 경주의 정착점이 어딘지 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무엇을 그 종착점이 어디로 지향하고 살아갈 것인지는 내 손에 붙잡힌 게 무엇인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쫓기면서 여전히 바쁘게 분주하게 오늘 하루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너머에 하나님이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인생의 종착점, 이 경주의 종착점을 바라보고 또 그 걸음과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것은요, 오늘 내가 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주어진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모두 하늘에 오르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하늘에 울려 퍼지는 큰 음성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쁨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시간부터 우리 손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종착점을, 그 시선을 온전히 고정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 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선한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모아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루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끝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부어주신 은혜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며 때로는 세상의 안정과 유혹 가운데 타협하려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지하고 부질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니 이제는 우리의 눈이 세상이 아닌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쫓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꼭 붙잡는 그런 믿음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두 손에 확신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 하늘의 큰 음성이 되어 주님 앞에 함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종착점이 어딘지, 내 손에 쥐어진 게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 눈엔 세상의 나라가 커 보이고 내 마음은 분주하고 여유가 없어서 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서 그래 나도 모르게 세상을 쫓고 시글락을 향해 가며 그렇게 쫓기고 또 쫓기며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주관하시며 통치자이셔서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손길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의 찬송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구석구석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향한 그 찬송이 더욱더 울려 퍼지고 더욱더 확장되고 부흥을 하는 은혜의 입술, 은혜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회복하고 부흥하는 영광스러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가 고등부가 이 세 개 부서가 함께 수련회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지치고 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도 주님께로 넘어지고 일어설 때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을 꼭 붙잡고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승리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